예,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여섯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사역이 뭔지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잘 정의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을 통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네 가지 중요한 거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세 개를 다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사역이 되려면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10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우리가 세 끼 먹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셨어요? 물도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물 마셨습니까? 여기 지금 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도 숨을 쉬어도 걸어가도 차를 타도 하여튼 뭐 설거지를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정말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와 같은 특권을 받았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심지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악한 일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 그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의 최종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 위에서 영광을 받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저는 뭐 그런 건 해보지 않았는데 위조 수표나 위조 화폐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맨 끝에는 영창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식의 모습이든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처럼 다 보이잖아요. 위조 화폐 보면 진짜 돈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끝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이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할 때 영광이 된다는 게 의미가 뭐냐? 영광이 된다니까 뭐 번쩍번쩍 빛나는 건가? 여러분 영광이 된다 하는 게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위얼신 목사님이 아마 제가 첫 시간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거나 아니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났어요. 성취가 다 됐는데 거봐,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충분히 돈이 있고 여보도 이런 재원을 다 사용했더니 일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주어진 이런 환경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지 우리 힘으로는 이게 원래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자.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라. 그렇게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이거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시간이 딱 지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된 것도 더 풍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닌 걸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뭐 안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마다, 일을 맡아서 뭘 진행할 때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건가, 이게 머릿속에 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 섬김도 있고 뭐 집사의 일도 있고 우리 뭐 지휘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사진 찍는 분도 있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홍순대 형제님 아주 드론 사진사던데 보니까, 하여튼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도 이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론 그런 얘기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5월 마지막 그 결혼식이 있는데 그땐 드론도 찍어야 된다, 드론으로 찍어야 된다 그러다 가서 잘 섬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제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목사도 한다 그러고 뭐 성경 번역도 한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요만큼이라도 정말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 목사가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이거를 낮추고 아예 없애야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도 파멸로 가고 이 교회도 파멸로 가고 일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을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거에 저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다른 거에 주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찬양을 다른 것에게 주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모세의 그 율법을 가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만 안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상 어떤 가치를 두면 그것 자체가 탐욕이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저와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혹시 우리는 인격 메이커, 인격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지 메이커인가,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대선 뭐 한다 그래갖고 후보들 나와서 막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말이고 뭐고 이건 들어보고 그거 보고 다 어떻게 해요? 이미지 메이킹 하느라고 정신없잖아, 이미지 메이킹. 근데 그 이미지하고 이 사람 인격이나 이 사람 능력이나 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특히 뭐 이렇게 직무가 좀 중요한 그런 직무를 맡거나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혹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커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지 메이커, 그거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본인 자신에도 변화가 없고 그런 상태로 남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고 사람 자신의 인격, 성품이 변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여기 섬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제자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슈퍼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하는 거 저희 교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 조금 이렇게 선교헌금을 지원하는 거 해도 우리 교회 역량이나 이런 걸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미디어 선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1억 원 이상을 무료로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미디어 선교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1인 미디어 체제를 갖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접하고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올바른 섬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주의, 한국의 근본주의 침례 성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올바른 성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교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미디어 컨텐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하고 해서 가능한 한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좀 매진을 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 교육 신경을 써서 좋은 것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아이들 키워서 장래를 내다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거 제가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요소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요소는 좋지 않은 요소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적들이 심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심히 많이 일어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9절에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게 뭐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동시에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적들도 많이 일어난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죠. 그렇죠?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최고 높은 그와 같은 그 존재가 루시퍼인데 착각을 한 거죠. 어떻게 내가 저 창조자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 드린 영광과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많이 돌려지면 돌려질수록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대적하는 일을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좀 하면서 이 류얼스민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챕터를 이제 끝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려고 돌판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지금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지금 백성이 가만 기다려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어떻게 아론을 협박을 해서 그래서 이 우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가 여기 올라와서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사이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섬기던 그 송아지, 아피스 황소, 그걸 지금 만들어 갖고는 그래갖고 저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9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영광받을 찬스가 온 거예요. 이거 다 이 속삭이는 이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이 소멸시켜주고 그런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탁 나가고 그래서 모세가 이 뭐랄까 시조가 되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그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시조는 우리 모세라고 하면 모세가 그냥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하나님께 간청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진노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2절 이집트 사람들 우리가 거기서 여태까지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여호와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여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 내 영광도 좋지만 그런 거 저는 원치를 안 싸우니 오직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사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부족하고 반역하고 심지어 우상까지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게 모세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끝까지 보존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만드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그 결과가 어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하잖아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사역자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모세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면 민수기에 가서 보면 어때요?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거기서 이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메시아가 임하게 되고 그렇죠?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일이 지금처럼 모세가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역자예요. 그 사역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결승점까지 딱 해서 피니시 딱 그 라인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걸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을 한번 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 맨 마지막에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기록한 옥중서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6절, 4장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헌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여야 헌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 30년이고 정말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헌물로 드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I have fought a good f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영어 미국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I have finished my course. finish 했다는 거예요. 내 코스 달려갈 길을 finish 했다. 끝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이 섬김 사역자에게 약속하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주어진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